네, 우리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선 내용에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지하면서 살았던, 자신들의 집만 편백한 집으로 좋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셨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의 거처만 좋게 만들 수 있던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셨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 너희의 현실이 참 무엇을 이르래도 손에 잡히지 않고 피폐한 것들은 너희의 그런 영적 무관심과 영적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 빨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라고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은 회개하고 반성하여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다 저기 뒤로 버려버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귀환한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학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전 공사 재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재건을 시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집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했습니까? 다시 준비하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았죠. 1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언하면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의 기초를 잡아놔도 어떻습니까? 건물의 기초를 잡아놨을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 낡기 마련이고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다시 그것을 준비하고 재건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똑같은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집만 좋게 만들고 성전의 기초는 지어졌으나 그냥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부터 다시 해서 재료도 다시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참 많은 시간이 오래 소요됐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다리오 제2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다리오 제2년 6월 24일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요 2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말하면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6월 24일에 공사가 재건된 시점이라고 친다면 한 달이 조금 못된 때입니다. 과연 한 달이 조금 못 되어서 이렇게 공사가 재건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온 즉시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을 즉시 모아서 학개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참 그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사실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 더 이들의 이러한 것들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들의 가문과 이러한 자세한 직책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이유보다도 이 두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참 적합한 사람이었다. 정통성이 있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직책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학개 선지자의 2절에서 다시 이런 것을 적용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연유로 어찌되었든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하여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의 대상자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이 남아있는 자라는 타이틀은 앞에 2절에서는 남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남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1장 2절의 느낌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앞에서 나온 남은 백성은 정말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남아있는 자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자는 뒤에 방금 말씀대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에 해당하는 남아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을 보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있는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을 보았던 그 자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 목숨을 부지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는 순간에 목숨을 잃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남아있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때는 BC 586년이었고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BC 520년입니다. 시간 간격으로 보면 약 66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만약에 10살 이하의 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끌려갔다라고 친다면 그가 살아있다라고 쳤을 때 대략 나이가 75세 정도의 나이로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던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 3장 10절을 보면 이것이 맞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무엇을 하고 합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다. 이 첫 성전은 어떤 것이면 제1성전을 보았던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제2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대성통곡하였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인생의 막바지에 성전의 기초를 보는 것이 감동은 되었으나, 그런데 내가 막상 제2성전이 지어지는 이 기초의 작업을 보니까 너무나 솔로몬 성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그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럽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3절 후반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참으로 볼품없지, 참으로 비교할 때 참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더 그걸 느끼게 되는데, 먼저 이 앞에 그림은 솔로몬 시절에 지어진 제1성전입니다. 그림으로만 보는 것과 같이 참으로 규모도 상당히 크고 어떻습니까? 금빛이 반짝거리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이 제1성전을 지을 때요, 여러분,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과 은과 금으로 또 값비싼 대리석을 아낌없이 이 성전에 가득 쏟아부어서 지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1성전이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제2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학계 1장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고 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잡목들을 가져다가 얼른 지금이라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그림보다 참으로 성전도 작고, 보면은 주로 나무로 지어져야만 했던, 조금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스룹바벨 때에 지어졌던, 학계에 지어졌던 성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도 감사한 게 AI가 발달하는 시대에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합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구도입니다. 더욱더 비교가 되고 참 얼마나 제2성전이 초라한지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제2성전에는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2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냐? 바벨론에게 다 정복당하면서 그 언약궤가 부서진 탓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에는 중요하다는 언약궤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의 모습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제1성전을 봤던 오랜 원로들은 어떠했습니까? 참 마음 한편에 비참함이 참 많이들 우러나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긴 했으나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찾아왔습니까? 실망과 낙심과 그런 회의감이 그들의 마음에 차지하게 됩니다. 회의감은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에게 참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러한 기운들, 회의감이 점점 다른 이들에게도 퍼지게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다 가시고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으로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대표가 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전 재건에 너희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대상은 조금 다르죠. 대표가 되는 자들과 백성들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방금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 요소들이 단 하나도 있지가 않죠. 이제 막 귀환해서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하기 없는 어려운 삶의 그러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고, 찬란하고 빛났던 의리의리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디로 간데 없어지고 이제 막 성전을 지어야 하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노동을 해야만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주변의 환경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렇습니다.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고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굳세게 할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떤 일이 있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가 성전 재건에 힘이 들지라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계속 매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5절을 또 이어서 함께 봐봅시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어서 권면하고 계십니까? 먼저 애굽때에 있었던 언약을 꺼내서 상기시키면서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4절과 그래서 좀 이어서 우리가 5절까지 함께 보게 되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언약이 어떤 것이었냐, 이것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리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음 절을 보면 너희의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가 인도해낸 줄을 알라라고 하고,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언약을 꺼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이때 맺은 언약이 너희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계속 너희와 함께 머물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선 4절에서 봤던 것과 살펴봤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에 충성하라, 너희가 그냥 거기에만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거기에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사명만을 주고 끝나게 된 것이 아니죠.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주신 이가 잘 감당하여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를 볼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란 엄청난 대업의 사명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너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능히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조건이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맡기신 사명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이성대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가 귀하다 여기시며 존귀하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는 눈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겉을 보기 때문에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보든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입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조건,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도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믿음을 다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또 우리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6절과 8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실 그 미래적인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해석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것들보다는 조금 그것도 반영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 말씀의 흐름에 집각하여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조금 있으면은 표현 그대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열심히 이제 내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늘, 땅, 바다, 육지가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진동시키다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 뜻을 보게 되면요, 격렬하게 흔들다, 뒤흔들다인데, 말 그대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세상이 흔들리는 때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허락하기 이전에 성전 재건을 옳게 보지 않고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제 다리오의 세력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두 세력이 맞붙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쇠퇴하게 되고 다리오의 세력이 패권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이러한 다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상당히 시끄러웠겠죠. 이러한 진동시키는 이 흔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다리오와의 왕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때를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허락할 틈을,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이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를 여기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를 보물, 재물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것이 성전에 오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서의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즉 모든 나라의 그 이방 나라의 보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원 물자를 가져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고 임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적에도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많은 번제물과 제물을 딱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이르고,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다른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쉽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8절에서도 은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실제로 이것은 전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스라 1장, 앞서 말씀드린 그 보배, 모든 보배가 오는 것,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에스라 1장 7절과 1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전 기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환되어서 성전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재건에 있어 부족한 재물들이 많았는데 에스라 6장 8절을 보게 되면 국고를 개방해서 왕의 재산을 끊임없이 주게 하여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게 하고요, 6장 9절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변 지역의 모든 페르시아 총독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역사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 제2성전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역사적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차마 그 계획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리고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실 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믿음으로 충성하여 열정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계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게 나의 의를 올리기 위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음으로 깨닫고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맡기신 일에 임하는 우리 모든 영일교회 귀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떻게 하시겠다 선포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지어지는 제2성전의 영광이 어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더 클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요, 제1성전과 비교할 때 참 작고 초라한 제2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1성전 물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저 성전보다 너희가 보기에 초라하고 부실한 저 성전이 내가 더욱더 큰 영광으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제2성전에도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선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제2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제1성전 때보다 더 크게 임하시고 모든 것들이 귀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즉 성전의 외면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믿음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고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맑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직접 임재하겠다. 내가 너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표현인 샬롬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1차 평강은 하나님이 제2성전을 더욱 안전하게 보존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를 더 한층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 2차적인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끝판왕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은 제2성전에 평강을 주는 것에 있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언젠가 여기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영적 평강, 그 샬롬의 완성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는 총 3개의 성전이 있었는데, 제1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지금의 성전이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3성전은 이 지금에 보는 초라하기 부질 없는 이 제2성전을 보수하여 확장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성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 즉 1차와 2차의 평강을 간단하게 살펴만 봐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이 성전의 제2성전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속성전이 늘 거룩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이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고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죠.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여 베풀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봤잖아요. 너무나 연약함, 누구나 어떤 인간든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이들도 겉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듯 그들의 말씀을 다루마 얹어주시고 그들을 잘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늘 잘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흔들려서 그 믿음이 참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질없이 휘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참 개척하고 혼자 그렇게 할 때 늘 새벽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 깜깜한 시각에 새벽에 5시에 나가면 그 교회에 가면 참 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냥 있는 것이,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괜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내가 교역자로서 담임자로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핑계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 나의 믿음이 그래서 이게 맞나? 그냥 누가 보지 않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지하게 그냥 잘 거기에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늘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입에서 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대로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이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의 샬롬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려주시는 그 영광의 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으시고 더불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죠. 너무나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놀라움과 강함을 증명하시는 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나서, 그럼 물론 잘나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더 그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오. 온전한 믿음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입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